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들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람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한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앞의 사건이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모리아산에 가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제단을 쌓고 이제 이삭이 이상해서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준비되는데 왜 드릴 지금 어린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7절에 말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8절에 말합니다. 이 말대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의 테스트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해요. 결국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를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결국 그곳에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그 어린 양, 번제물이 없었다는 거죠. 이 번제물이 없음을 통하여서 이삭은 의아해 여긴 거죠. 그는 어릴 때부터 항상 아버지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야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이상한 거죠. 평상시와는 다르게 지금 다 준비하고 칼과 모든 그 나무도 다 준비하고 동행하는데
어린 양이 없다는 게 이상했던 거죠.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목회를 하면서 보고 배우고 자라면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동생을 이렇게 앉혀놓고 성경책을 거꾸로 펴놓고도 이렇게 여동생을 앉혀놓고 제가 흉내를 낼 정도의 그러한 가정교육이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항상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아무렇지 않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이삭은 전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드리던 것처럼 그 어린 양, 이 번제물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서 향을 내서 연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제물이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칼로 어떻게요? 잡으려고 할 때에 10절에 보면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서 칼을 멈추고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럴 때에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그가 마음을 딱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멈춰라 라고 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칼을 내리치는데 그것을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그가 결단을 내리고 이제 내리치려고 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멈추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럴 때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2번이나 그를 말리고 또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이 이삭보다도 1번은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눈을 들어 오늘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육안의 정신에서 그 아이를 잡으려고 했던 그 순간을 모면하고 나서 그가 한숨을 내쉬고 눈을 들어서 이제 살펴볼 그 시점에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그가 순양이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순양. 그래서 뿔이 수풀에 걸려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순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돼요. 이것은 결국은 이삭을 대신하여 이 순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부르는데 결국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 이레는 결국 하나님이 결국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번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짐을 통해서. 그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심을 통하여서 그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결국 거듭나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줘요?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도우고 있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항상 연락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권사님하고 통화를 할 때도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그분 입에서 나올 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친히 도우시고 준비하지 않을까? 그 손길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다 듣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순간적으로 아차하고 우리가 그때 그랬지라고 넘어가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셔서 도우시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가 생각지도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권사님, 나도 항상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되는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린 대로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준비하셔서 결국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통틀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연약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항상 우리는 초조하고 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독자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그 100세에 나이 많은 그 100세에 노년의 경수도 끊어지고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는데 그 귀한 아들, 너뚱이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 집에도 애가 3명인데 막내가 얼마나 지금 7살인데도 애교를 많이 부리는지 몰라요. 큰 애들은 이제 컸다고 이렇게 하는데 막내는 막 이렇게 아빠가 집에 오면 막 애교 부리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그것은 결국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늦게 낳은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자녀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아마 그에게는 막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결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자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으로 그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을 15절에서 19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행하였다는 것은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에게 뭘 준다고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성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의 별과 같고 무수하게 이 자손이 퍼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모래를 잡으면 이게 너무 미세하여서 셀 수도 없는 거죠. 이래 셀 수 없는 그러한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대적의 성문은 결국 이 출입뿐만 아니라 상업의 이 중심지인 이 원수의 성읍 전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성읍 전체가 네 씨를 통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행동, 믿음의 결단의 행동을 통하여서 모든 네 씨로 나오는 믿음의 자손, 믿음의 뿌리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 저 안 되는데요. 제 사랑하는 아들 저 안 되는데요. 저 100세에 얻었는데요. 저 너무 아까워서요. 저 아이 죽일 수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연약한 우리 저 가서도 우리 아이들 3명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항상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고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브엘세바에서 그에게 거주하게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기초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결단하여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느껴졌지만 하나님 주시겠지.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 복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복을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결국 밀가가 이 나홀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또 리브가가 등장해요. 리브가.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누구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리브가죠. 결국 이 라반의 여동생이며 부두엘의 딸이고 이 이삭과 결혼해서 결국 야곱과 에서를 낳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결국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삭이 어떻게 해요?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저 모든 것을 다 물주게 하면은 내 배우자인 줄 알겠다라고 그 종을 보냈을 때 배우자를 위해서 보냈을 때에 그 종이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죠. 그랬을 때에 리브가가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되고 결국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게 돼요.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들 그 이삭 또한 결국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 자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고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뿌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정, 믿음의 뿌리가 나에 대해서 멈추지 말고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그 밑에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씨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서고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고 믿음의 뿌리가 흘러가서 결국 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후손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항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